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재성경책으로 57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아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 어머니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혹은 귀신 들렸다 같은 말이죠. 2000년 전 그 지중해 지역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의 로마 혹은 흑해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 또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애굽 이쪽 지역을 지중해 연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는요 고대 알렉산더 즉 그리스의 영향과 그 다음에 로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수치와 명예라는 개념입니다. 명예와 수치, 이게 고대 그리스 때부터 또 로마를 거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수치를 당하면 그 수치심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 일가, 친척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엄청난 수치심이죠. 이 수치심은 예수님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가족이라는 이 수치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바로 그 수치심이 두려워서 50km가 넘는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온 겁니다. 자,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생판 남인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될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가족 같은 이 가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남편은 아내의 천국 소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아내는 영적 체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 가족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가장 쉬운 대상자입니다. 함께 사니까.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를 전하기에 가장 힘든 대상자가 가족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은 불신 가족들의 삶의 방식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도 똑같이 내 믿지 않는 가족들처럼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불신 가족들의 잘못된 삶을 보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비난하면서 정죄합니다. 심지어는요, 가족 중에 내 자녀이든 내 조카든 친척이든 믿는 조카가 불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이걸 축하하기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 하면서 마치 그 조카나 자녀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처럼 비난합니다. 또는 자녀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만큼 성숙하지 못할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왜 그만큼밖에 신앙생활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게 되는 자녀들은 이 부담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부모님이 없는 교회로 가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참 예수 믿기 힘든 이유. 그것은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은 예수 믿는 가족들은 자기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예수 믿는 나를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합니다. 종종 불신 남편들이 예수 믿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 믿고 나서 어쩜 그렇게 잔소리만 들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또는 예수 안 믿는 시부모들은 예수 믿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느냐, 혹은 너희 교회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기가 힘이 들어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몸도 혹은 시간도 물질도 헌신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은 그런 나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위험한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우리 헌신을 광신적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결국 불신 가족들은요,
우리 가장 큰 인내가 필요한 섬김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바라볼 때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분들처럼 나에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2절 말씀 보면은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이 바알세불은요, 귀신의 왕, 사탄의 왕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의 귀신 내쫓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생명처럼 지켰던 조상들의 전통들과 율법을 비난하고 새롭게 해석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왜? 메시아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 잃는 것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그래서 잃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몇 끝 부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의 말이죠.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또 24절과 25절에서는요, 같은 나라가 서로 싸우게 되면 그 나라는 내란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이 서기관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를 지적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요, 이 생존 본능 때문에 음모를 꾸밉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고 있다라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 인기를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 대중의 인기를 저지해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가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사탄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을 내쫓고 있다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유사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형제는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하고, 서기관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맞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행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가, 우리 형이 왜 저러고 다닐까? 왜 저런 말을 할까? 도대체 내 형 예수에게서 저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1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에게서 저런 능력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보고 들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편견 없이 정직하게 판단했다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음모를 꾸미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폐쇄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폐쇄적 사고를 가진 사람. 이들은 누구냐면 자신의 경험, 생각, 실력 이런 것만을 신뢰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차단해버립니다.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부립니다. 이게 전형적인 폐쇄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죠. 저 사람과는 말이 안 돼, 꽉 막혔어, 이런 분들이 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폐쇄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만 옳다라고 고집부리는 분. 그 외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개방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 있어요. 이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죠? 양면이 있어. 그것처럼 사고에도 생각에도 양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깊이 있게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합리적이고 개방적 사고를 가진 분들은요,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까? 폐쇄적 사고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개방적 사고를 가졌습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욱더 개방적 사고 구조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폐쇄적 사고를 갖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서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개방적 사고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첫째,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필요해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어쩌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 타인의 생각과 경험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존중의 자세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 뱃속에서 낳은 자녀라도 자녀를 존중하면 자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한다 생각하면요, 자녀를 향해서 절대 귀를 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타인의 생각과 경험을 존중하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자세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존중할 수 있는 이 존중의 자세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서기관처럼 누군가를 해서 함부로 음모를 꾸미거나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과 존중의 자세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른 새벽에 우리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겸손한 자세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존중하는 이 존중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한 번쯤은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존중의 자세와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문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 머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상황이 열악한 성도들 주님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다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생각의 독선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무시하지 않게 없어서 기도하십시다. 생각의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두 번째,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비롯한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다양한 이유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생각의 독선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사고를 함부로 무시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가족들의 생각과 경험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성도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이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고집부릴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분이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지에는 가지 못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나의 선교지임을 깨달아서 우리도 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께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